여러분, 보통 누군가 불길에 휩싸인 건물에서 극적으로 구조되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정말 아찔하면서도 다행인 순간이네요. 그럼 주변 사람들은 당연히 그 생명이 살아난 것에 환호하고 기뻐해야 맞잖아요. 그렇죠. 모든 초점과 관심은 죽음의 문턱에서 구조된 그 한 사람의 생명에 맞춰줘야 정상입니다. 다들 박수를 치고 눈물을 흘려야 할 타이밍이죠. 그런데 만약 구급대원이 그 사람을 업고 뛰어나왔는데 군중들이 다가와서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낸다고요? 네. 아니, 구급대원 아저씨, 왜 남의 집 잔디밭에 흙 묻은 신발을 신고 들어옵니까? 하면서요. 이게 말이 될까요? 와, 기적의 본질을 완전히 놓쳐버린 거네요. 생명보다 잔디밭이 더 중요하다는 거니까 아주 황당하고 기괴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사도행전 11장의 상황이 딱 이렇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들 교회 수요기도회 설교를 함께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사도행전 11장이 단순히 성경의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가 아니라는 걸 강조하셨죠. 맞아요. 아주 중요한 영적 지각 변동의 현장이죠. 네, 구속사적으로 복음의 무게중심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또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완전히 이동하는 엄청난 장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꽤 괜찮은 신앙인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안에도 깨져야 할 편견의 벽이 있지 않을까요? 확실히 있죠. 오늘 설교 말씀을 찬찬히 뜯어보면 우리 안에도 무섭게 굳어져서 박살나야 할 종교적 틀이 존재한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아주 흥미롭죠.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이 폭포수처럼 임하는 부흥을 경험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엄청난 간증거리를 가지고 온 거죠. 당연히 기립박수를 받을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그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맹렬히 비난합니다. 저는 설교하실 때 이 부분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해 주신 게 인상 깊었어요. 어떤 부분이었죠? 그들의 비난이 왜 복음을 전했냐 이게 아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네가 감히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밥을 먹었느냐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영혼 구원의 기적보다 내 교단의 전통 그리고 식탁 교제가 깨진 것에 분노한 거잖아요. 종교적인 형식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근데 여기서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도 결국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밥 같이 먹는 문제에 병적으로 집착했을까요? 그 심리를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의 역사적 배경을 봐야 합니다. 이들은 수천 년 동안 바벨론이나 로마 같은 거대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남은 민족이거든요. 아, 율법과 정결법으로 정체성을 지켰군요. 정확합니다. 우리는 저 이방인들과 다르다. 부정한 것과 밥을 먹지 않는다. 이게 그들의 생존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건 나는 당신과 영적으로 같은 상태입니다. 라고 인정해버리는 셈이 된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그래서 그들이 가졌던 거룩에 대한 개념은 철저하게 방어적이었습니다. 더러운 것을 피해서 내 깨끗함을 지키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룩은 더러운 것을 덮어서 살려내는 공격적 거룩이었습니다. 방어적 거룩과 공격적 거룩. 그 대비가 확 와닿네요. 마치 온몸에 문신을 하고 담배 냄새를 풍기는 청년이 교회에 와서 눈물로 회개했는데 네. 기존 성도들이 복장이 저게 뭐냐, 예배당에 냄새나게 왜 저러냐 하면서 정결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거랑 똑같잖아요. 뼈 아프지만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익숙한 내 전통의 선이 깨진 것에 분노하는 거죠. 결국 베드로가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고 나서야 예루살렘 교회가 간신히 입을 엽니다.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고요. 네, 그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데 설교 중에 이 구절을 설명하실 때 왜 굳이 복음이 아니라 회개라고 했는지 짚어주신 게 기억에 남아요. 그 단어 선택이 구속사적으로 엄청난 무게를 가집니다. 유대인들에게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는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아, 자기들만의 특권이었다? 그렇죠.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대속제를 거쳐야만 하는 그들만의 최고급 종교 시스템의 결과물이었어요. 그런데 이방인에게도 회개를 주셨다. 즉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셨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와, 수천 년 쥐고 있던 구원의 독점권을 내려놓는 역사적인 항복 선언이었네요. 맞습니다. 회개는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허락하시는 선물임을 비로소 고백한 거죠. 자, 그렇게 본부의 좁은 틀이 흔들리는 사이 장면이 안디옥으로 전환됩니다.
스데반의 환란을 피해 도망친 평신도 난민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렀죠. 목숨을 걸고 흩어진 분들이죠. 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정말 흥미로웠던 건 그 대단한 순교적 열정을 가진 사람들도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점이에요. 자기들의 틀에 갇혀 있었던 거죠. 이 초기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약간 유대교 1.0 이런 식으로 생각했거든요. 이방인이 구원받으려면 먼저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었군요. 그럼 하나님은 왜 굳이 그 거대하고 세속적인 도시 안디옥을 무대로 삼으셨을까요? 당시 동방의 뉴욕이라 불리던 곳이잖아요. 예루살렘이 종교적 결벽증의 온실이었다면 안디옥은 50만 인구가 뒤섞인 세속의 거대한 용광로였기 때문입니다. 아, 밥을 같이 먹네 마네 따질 여유조차 없는 다문화 현장이었겠네요. 맞습니다. 일상적으로 문화적 장벽을 넘나드는 곳이었기에 이방 선교를 위한 최적의 인큐베이터였던 거죠. 거기서 이름 얻는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이 율법의 담장을 부수고 헬라인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파격을 일으킵니다. 12사도 같은 거물급 엘리트가 아니라 이름 없는 평신도들의 점요직을 통해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가 세워진 거네요. 네, 굳어진 시스템이 아니라 준비된 평신도들을 하나님이 들어쓰신 겁니다. 자, 그런데 안디옥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본부에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저는 솔직히 여기서 반문했어요. 보통 이런 개척지에는 베드로나 야고보 같은 최고위급 사도를 보내야 하는 거 아닌가 하고요.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긴 하죠. 만약 깐깐한 사도적 감찰관이 갔다면 도착하자마자 이단 간별사 노릇을 하면서 율법의 잣대로 안디옥의 부흥불씨를 다 꺼트렸을 것 같거든요. 아마 그랬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머리 스타일이 왜 저러냐, 할례는 왜 안 받았냐 하면서 자기들의 리스트를 들이밀었겠죠. 아, 그러니까 바나바가 파송된 건 성령님의 완벽한 맞춤형 인사발령이네요.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바나바는 헬라 문화에 익숙했고 사람의 흠을 보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위로자였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제가 설교 들으면서 정말 소름 돋았던 게 있어요. 바나바가 혼자 영광을 독차지할 수도 있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위치였죠. 그런데 무려 160km나 떨어진 다소로 찾아가서 10년간 은둔하던 사울을 그러니까 바울을 역사의 무대로 끌어올립니다. 바나바는 영적인 직감으로 안 겁니다. 이곳을 감당할 자는 내가 아니라 이방을 위한 그릇으로 준비된 사울이다라는 걸요. 그 이타적인 동역이 결국 안디옥 교회에 엄청난 타이틀을 가져다 주죠. 맞습니다. 드디어 두 사람의 동역으로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설교하실 때 이 단어의 어원을 짚어주신 게 아주 인상 깊었죠.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는 여태껏 성도들이 스스로 자랑스럽게 붙인 이름인 줄 알았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 이 이름은 세상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지어준 조롱 섞인 별명이었습니다. 조롱이요? 왜요? 당시에는 출신이나 직업 단위로 뭉쳐 다녔는데 헬라인과 유대인, 심지어 주인과 노예가 신분을 초월해서 서로 형제라고 끌어안고 밥을 먹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것들은 정체가 뭐냐? 그리스도에게 미친 노예들이다. 제3의 인류다 하면서 비아냥된 거죠. 와, 내가 먼저 기독교인이라고 티를 낸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의 압도적인 사랑의 삶을 보고 어쩔 수 없이 인정해버린 수동태의 영광스러운 칭호였군요. 네, 능동태가 아니라 철저한 수동태의 인정이었습니다. 진짜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이름이 가짜가 아님을 입증하는 최후의 증명서 같은 사건이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아가보 선지자가 큰 흉년을 예언하고 대기근이 닥치죠? 네, 천하의 큰 흉년이 됩니다. 이때 안디옥 교인들이 각각 그 힘대로 돈을 모아 예루살렘 교회를 돕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인간은 머리의 회심, 가슴의 회심을 넘어 지갑의 회심이 일어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신 대목이 제 마음을 확 찔렀어요. 정말 뼈를 때리는 통찰입니다. 대기근 속에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곳간을 잠그기 마련이거든요. 내 코가 석자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얼굴도 모르는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위해 지갑을 여는 비상식적인 이타성을 보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일어난 은혜의 역류 사건입니다. 평생 이방인을 개 취급했던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구제금으로 살아나게 된 거죠. 아, 은혜의 역류 진짜 대단합니다. 이 헌금으로 두 공동체 사이의 천년 묵은 우월감과 장벽이
완벽히 해체되었네요. 게다가 더 기가 막힌 구속사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간 책임자가 바나바와 사울이었어요. 아, 맞다. 사울. 한때 예루살렘 교회를 잔인하게 핍박해서 성도들을 도망치게 했던 그 원수잖아요. 그렇죠. 그 핍박의 원흉이었던 사울이 이방인들의 헌금을 들고 생명의 은인이자 위로자로 금해환영하는 겁니다. 와, 복음 안에서 과거의 상처가 완벽하게 화해되는 이 장면, 정말 감동적입니다. 자, 오늘 깊이 파헤친 설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의 좁은 율법주의를 부수고 이름 없는 평신도들을 통해 안디옥이라는 세상 한복판에서 피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바나바의 은혜로운 동역이 있었죠. 맞아요. 세상이 그들의 희생과 사랑을 보고 비로소 그리스도민이라 인정해 주었고 대기근 속에서 지갑을 여는 참된 회개로 그 이름의 무게를 증명해냈습니다. 참 무겁고도 영광스러운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야지 라며 현대판 할례와 정결법의 장벽을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지갑이 쓰이는 곳을 보고 저 사람은 진짜 예수에 미친 사람이구나 하고 충격을 받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네,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그저 지식으로만 남겨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기적인 삶을 찢어내고 지갑을 여는 생명 얻는 참된 회개가 내 안에도 일어나기를, 십자가 앞에서 내 안의 모든 율법적인 편견들을 박살내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 함께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합시다.